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야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야훼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야훼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야훼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야훼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영역에서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복음의 영역에서 첫 번째 시간으로 복음의 영역을 흔드는 세력과 환경이 있을 때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림이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의 마음에 단 한 조각이라도 세상 부귀와 영화와 명예의 유혹에 넘어가면 나머지 마음이 쉽게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조급한 성향 가운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예수님처럼 고난 속에서도 전에 응답받은 그 길을 조용히 가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반드시 사랑하는 자녀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의의 길 걸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3장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영역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그 복음의 영역에서 밖에 있는 그 대적들이 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나는 밖에 있어야만 하는가? 안에 있으면 안 되는가?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데 왜 나는 복음의 영역 밖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회방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내가 지금 복음의 영역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내 자녀, 또 특히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들, 우리 손주들까지 지금 그들이 복음의 밖에 있는지 아니면 안에 있는지, 아니면 밖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부름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영역 첫 번째, 밖에 있는 자. 사자성어 중에 이 토사구팽이라는 말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교활한 토끼가 죽으면 이를 잡는데 사용된 좋은 사냥개를 삼는다, 그런 뜻이죠. 적을 이기는데 앞장선 문종이라는 그 군인이 오랑구천은 더 이상 우리가 쓸모가 없어지면 죽일 거야 라고 충고했던 친구 범녀의 말에서 나온 사자성어입니다. 세상 삶에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죠. 우리도 그러한 뒤통수를 맞고 또 배신을 당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따르는 그 진심으로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신뢰하시사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러나 거꾸로 사람이 하나님을 토사구팽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복음의 영역을 흔드는 그 복음의 영역 안에 있었던 대적,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는 솔로몬 왕의 부하로 건설 현장을 담당하다가 예언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왕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게 말씀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다윗과 참 비슷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처럼 솔로몬은 이 사실을 알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서로 갈라집니다. 다윗은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안에 있으려고 했고 거기서 헤매고 다니다가 약 2, 3년간 블레셋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큰 시험을 겪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빠져나와서 다시 한번 그 복음의 영역을 무던히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좀 달랐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그 복음의 영역을 포기하고 이집트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게 말씀 열왕기상 11장 40절인데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리스어 번역본인 70인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집트로 도망갔을 때 새 파라오 바로 시삭은 자신의 딸을 여로보암에게 아내로 주었고 그들 사이에 아들 아비야가 태어났습니다. 즉 여로보암은 파라오와 한 가족이 되었고 그의 지배를 받게 된 겁니다. 이후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열왕기상 12장 20절에 따르면 공회가 소집되었는데 연구하는 분들은 이 공회가 아마도 제사장들의 모임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 열왕기상 12장 20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물론 북이스라엘의 유력한 사람들도 더 모였을 겁니다. 여로보암은 거기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경건한 사람들의 기대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택되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영역을 지킬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가면 그 왕위가 지속될 것이라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미 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 그는 남유다와 전쟁을 하며 새로운 수도인 세겜 건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당시 나라는 둘로 갈라졌어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은 예루살렘의 하나였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국경을 넘어서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남쪽의 왕인 여로보암에 설득되어서 자신을 배신할까 두려웠던 여로보암은 야곱의 꿈이 기록되어 있는 베델과 단에 성소를 대신 꾸미고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다스리는 그 나라의 그 영역에 있는 백성들이 자꾸 남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걸 막아야 되겠죠. 그것을 이 여로보암이 꾀를 내어 했다는 것입니다. 국경을 막아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법계 위에 거룩한 그룹이 있지만 이를 섬기지 않는 것처럼 소들이 법궤가 실려있는 달구지 이런 거를 상상해서 아마 그렸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소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연히 소는 이집트에서는 신이요 가나안 종교에서는 바알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야훼 신앙을 다른 신앙과 섞어서 모두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만신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자신의 지지 기반으로 삼고 거기 산당에서 나오는 예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력을 신장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주고 제사장직을 사는 일을 벌여서 그를 통해 물질을 축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번 돈을 통해서 건축을 하고 유다와 전쟁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갑자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경건한 자들이 대거 남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망명 피신을 가게 된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복음의 영역에 밖에 있는 자가 아닌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언약을 인내하며 지켜내지 않고 스스로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여 복음의 영역 밖으로 나간 사람인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이렇게 하나님을 토사구팽한 것처럼 하나님을 이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한 배경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복음의 영역 속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을 버리지 않으시고 복음의 영역 속으로 다시 돌아올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신이 만든 베델의 제단에 분향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그러한 죄를 짓는 그런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소리를 질러 외칩니다. 유대 역사의 요세푸스에 보면은 요세푸스가 그 예언자의 이름을 야돈이라고 전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3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야훼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쉽게 새 번역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제단아 제단아, 나 주가 말한다. 다윗의 가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난다. 이름은 요시아다. 그가 너희 위에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너희 위에서 죽여서 제물로 바칠 것이고 또 그가 너희 위에서 제사장들의 뼈를 태울 것이다. 이것은 나 주가 말한 징표다. 이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강한 경고로 외쳤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그렇게 외친 그 사람을 보고 손을 내밀어서 저자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손을 뻗었을 때 그 손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집니다. 그러자 놀란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발 그대의 주 하나님께 은총을 빌어서 내 손이 회복되게 기도해 주시오 하고 청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6절인데요. 열왕기상 1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야훼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야훼께 은혜를 구하니 왕이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께 은총을 비니 왕이 손이 회복되어서 예전과 같이 되었습니다. 인간왕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를 궁전에 데리고 가서 대접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를 주의 명령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거절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로보암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회개하고 다시 돌아갈 것이다. 손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기적과 치유를 경험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경고, 치유, 회복 그것을 경험한 여로보암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 길을 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물질 때문에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 34절 오늘 본 말씀 이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하나님의 제단을 거룩히 지키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성별하여 레위인으로 구별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어기고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을 벌려고 그랬던 거죠. 여로보암의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도 다른 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 나라를 내게 주겠다. 이 얘기만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무력을 통해서 통일 왕국을 세워보겠다고, 남유다를 치고 통일 왕국을 세워보겠다고 하는 이 한 가지 목적에만 꽂혔던 겁니다. 북한의 지도자 같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 방법을 통해서 일반 백성을 돈을 받고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고, 그리고 산당 제사를 통해서 물질을 거두어서 그것을 가지고 건축하고 그것을 가지고 전쟁 준비를 해서 남쪽 유다를 지배해서 내 왕국을 든든히 세워가야 되겠다, 통일 왕국을 세워가야 되겠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늘 말씀의 적용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 치료받은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죄로 인하지 않은 병을 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분명히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질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치료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로 인하지 않은 질병을 치료하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과 억압으로부터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죄로 인한 질병의 치유에는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기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거기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치유에도 그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토사구팽하면서 이용하는 이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을 분열해가지고 영원히 만든 그러한 이 여로보암에게, 유럽의 왕들보다 2000년 전에 먼저 제사장직을 사고 팔았던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그에게 심판을 전하면서도 가능성을 두신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손이 말라서 두려워하는 왕을 불쌍히 여기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치유, 회복의 가능성, 그 회개의 가능성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하나 여로보암은 왕이 되기 전에 이전 모습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기회가 있었지만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이 기회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이 돌아가지 못하고 베델에 묻히게 하십니다. 그의 무덤은 열왕기의 기록에 따르면 여로보암이 만든 단 근처 산에 있었는데 모두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후에 왕이 그 제단에 계속 번제를 드리러 왔을 때 그 무덤의 비석을 계속 보았을 것입니다. 그곳에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참 말씀을 전하다가 죽은 그의 비석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고와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베푼 그 은혜,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은 장치를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장치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복음의 영역으로 돌아오라, 이러한 호소였다는 것입니다. 수백 년 후에 그의 예언대로 요시아가 그 땅에 와서 베델의 모든 우상과 산당을 파괴합니다.
그때 요시아도 그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띄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23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이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이 선지자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왕께서 지금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 이 산장을 폐하시도록 지금 폐하신 것 같이 그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징계하셨고, 그리고 다시 회복하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요시아 당신 왕께서 이렇게 산당을 폐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려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세워진 비석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죽은 하나님의 사람의 비석과 무덤은 수백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행하시고 악은 멸하시고 그 땅을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의 징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죄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기회를 주신다는 기록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원형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범죄했습니다. 피조물이 범죄하자 그분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치료하시면서 온전히 돌아서기를 원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 앞에서 돌아서지 않고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 죽음의 상징이 십자가와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와 빈 무덤이 무엇입니까? 심판의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자 애를 쓰셨으니 이제라도 기억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호소인 것입니다. 이를 보고 사람들은 가던 길을 돌이키고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못하면, 죄를 멀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헌신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은혜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 그리고 빈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빈 무덤은 반드시 주님께서 돌아오겠다는 상징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세상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다른 것을 섬기기 쉬운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 간구하고 돌아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구성원과 친지들,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들과 우리의 이웃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는 그분의 살과 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면 우리 주님도 행복해 하시고, 우리가 죄로 어둠에 빠지면 그분도 어둠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기로 정하셨습니다. 우리를 꼭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영역 밖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호소를 들으셔서 우리의 가정 구성원들을 위해,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 그리고 믿음의 동료들을 위해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이 교회, 이 신앙동체의 하나된 일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돌아옵시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함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아오라고 호소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가족 구성원, 사랑하는 이웃들, 믿음의 동료들, 또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복음의 영역 밖에 있을지라도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의로운 손을 붙잡으면 우리는 반드시 영생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을 누리며 세상을 이겨나갈 믿음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십자가의 상징과 그 빈 무덤의 상징을 통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성의 그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성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물질에 핍절하지 않도록 넉넉히 채우시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